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몸으로 체험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 사하심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주에 지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 성시교도원 교동문 129번 종려주입니다. 성시교도원 교동문 129번 종려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스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초당하신 주님, 능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은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忠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변함없이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점손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편지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 사업이나 직장, 농사 그 밖에 하시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진과 우리나라에서의 산불로 집과 생계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피해가 속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대통령이 잘 선출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권세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결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발을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렇게 제목은 정해져 있는데 명목상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 시간에 지혜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찬양 예배 시간에 내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내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순환 주간하고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렇게 제사의 피 흘림의 제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의미가 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식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어떤 것은 국수를 준다고 그래요. 제가 국수를 적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국수를 못 삼기 때문에. 전부 밥을 해서 드시잖아요. 밥을 하면 그 수고가 여러분들이 따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들 뭐 노예 기간에 이렇게 만나보지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찬양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함께 모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저도 순서가 가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사도신경해야 되는데 앉으시라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여기 아까 우리 차에서 오면서 언니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기 올라가도 떨려? 여기 오려면 다 떨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기정 집사님이 지금 그냥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지금 아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기 올라오면 아무리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도를 왜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어렵게 하느냐 올라오면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차에서 얘기했는데 어느 교회는 낮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대. 아니 진짜 얘기를 진짜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4명이 부흥했으면 여기 시골에서 4명 부흥했으면 몇 명 부흥한 거예요? 도시라고 저기 나가서 거기는 40명 큰 교회 400명 부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또 이제 화장실을 가다 보면 화장실에 그 표시가 이렇게 새롭게 돼 있어요. 누가 하셨는지는 우리 저희 장로님한테 잘 여쭤보시면 되고 화장에 현정자매가 스티커를 갖다가 예쁘게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눈에 확 띄어요.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뭐 즐거운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시계를 보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지금 시작했어야 돼요. 저 시계가 인제 10시 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우리 막내 아이를 보고 가만히 보니까 저 시계가 가지를 않아. 계속 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 시계가 좀 지멋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시계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새벽에 눈 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눈이 왔냐고 저 위에 눈이 왔다고 이게 눈이 왔죠, 그죠? 이 4월달에 눈 온 거는 저도 머리털 나고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에 옆에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직장, 사업도, 우리 삶의 터전도, 농사도, 올해의 계획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물리학의 천재, 지난주에도 이제 물리학의 천재에 대해서 그 물리학의 더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이분이 독일 분인데 제가 독일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게 아인이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슈타인이라는 게 돌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돌이에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뜻이 일석이에요. 일석. 이거 한글로 쓰면 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이분 때문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라는 거, 저도 잘 들어도 잘 몰라요. 하여튼 상대성 원리라는 거, 일반 상대성의 원리, 특수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원리를 이렇게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런 발견하신 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400 중반 정도 되니까 미국에 이제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이게 강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강연을 들었어요.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을 몇 번 들었냐면 약 30번을 들었대요. 30번을 들었는데, 30번을 들었는데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 거 강연을 제가 30번을 들었는데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듣고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지금 다음에 가는 곳에는 내 얼굴을 모르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바꿔서 모자를 바꿔 쓰고 자네가 강연을 해보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기도를 갑자기 시킨 것처럼 두근두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에 도착해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앉아 있는데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쭉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틀림없이 소시 하나도 틀림없이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는데 갑자기 이제 인사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돌발이 생겼어요. 그냥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 대학 교수 중에 이제 대학 교수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에 대해서 질문하면 좋은 거 질문 안 하거든. 좀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거 질문해가지고 곤란하게. 우리 보험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상한 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애매하게 궁지에 빠뜨리는 그런 이상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학문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그 학문에 대해서 좀 곤란하게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다. 왜냐하면 우리 운전기사도 할 수 있다. 네, 운전기사도 할 수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대신 대답해 줄 거다. 이 하도 쉬우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누구예요? 그 사이 아인슈타인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대답해줬다라는 그래서 뭐 감동 있게 들었겠죠. 저게 저렇게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저는 이제 언제 알았냐면 영어 공부하면서 예전에 우리 맨투맨이라는 우리 김근영 집사님이나 뭐 우리 저기 두 집사님이나 뭐 우리 그런 시대에 옛날에 성문 종합 영어 하면서 뭐 맨투맨 현정 선생님도 그거 봤겠지만 맨투맨 하면서 그게 보면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저는 이제 그때 봤었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면 만드는 얘기냐 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설왕설래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운전기사는요 아인슈타인이 계속 얘기하니까 30번을 들으니까 30번을 얘기하니까 그거를 외울 수는 있었어요. 외울 수는 있었지만 운전기사의 그 강연과 아인슈타인의 강연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운전기사는 이 아인슈타인이 그 강연하는 걸 다만 외웠을 뿐이에요. 외웠을 뿐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연구를 하고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운 거하고 자기 거하고는 또 틀리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한 학문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를 했고 내가 경험을 해봤고 내가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많이 잘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운전을 가르치다 보면 입이 아파요. 계속 하도 반복하고. 근데 나는 그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건지는 알아요.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본인 것이 아직 아니야. 이게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여러 번. 우리가 습관이 한 번 들으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 이게 습관이 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누군가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빽다방의 주인공 있잖아요. 백종원 그런 분이 음식을 잘 만든다. 그다음에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갑자기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 근데 만들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구가 따라야 돼. 음식을 만들려면 수구가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만 보면 너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아니면 직접 가서 먹든지 내가 가서 만들어 먹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년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또한 주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 들었다고 하면 그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도록 몸과 마음이 힘쓸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뭐 이렇게 요즘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스쿼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려주고 가볍게 앉아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일 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굽히고 올렸다 내렸다 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으로 힘쓸 때, 몸이 힘쓸 때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하고 이 피부하고는 원래 한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커가면서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이제 뇌가 되고 피부가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머리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갑자기 눈에다 이게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눈이 감든지 이렇게 피하든지 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뇌가 가장 먼저 피하고 피고 이게 뭐냐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으로 힘쓸 때 이 말씀이 맺게 된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우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웠던 그런 비우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던 그 마음을 성도들이 배우도록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된 위치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예수님 당신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NIV라는 성경 보면 디프라이드 오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디프라이드라는 건 뭐냐면 빼앗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께서 비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영어 성경에서는 빼앗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거를 스스로 빼앗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에 있는 권력, 자기 몸에 있는 권력, 자기 몸에 있는 힘, 자기에 있는 어떤 파워들을 당신이 스스로 이거를 모든 거를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빼내셨다라는 거예요. 빼앗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아무런 힘도 권력도 권능도 자유권도 없는 노예로서의 형체를 가지셨다. 노예. 여기 보면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종의 형체를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인데 둘로스를 영어 번역으로는 슬레이브라고 해요. 슬레이브. 서번트하고 슬레이브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팔고 살 수 있는 종은 종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지만 노예는 노예로서의 아무런 힘이 아무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노예로서의 형체를 가지셨고 예수님 당신께서 사람들과 같이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지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제한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무한하심을 제한이 없으심을 그걸 버리시고 스스로 이 연약함의 존재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힘과 권력을 비우시고 이거를 갖다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케오시스라고 이렇게 비웠다라는 거죠. 비우시고 노예의 자리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음을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수많은 단체, 직장, 사업터에는 그리고 우리 국가 집사님이 했지만 국가적인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국가 권력이라든가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내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아니면 몇 단계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의 자리. 그게 다 이렇게 누구나 찾아오고 있다. 특별히 이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볼 수 있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졸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지키려고 때로는 비열하고 기괴한 방법을 쓰곤 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그 자리를 내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작금의 우리 그 정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정치인일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이런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렇지 않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디서나 그 힘의 권력을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내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최고로 차지하겠다라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힘써요. 그리고 힘이 빠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지는 않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낮은 데로 가겠다.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력, 그런 파워, 권리, 자유권을 버리시고 스스로 노예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으로 자신을 취하신 태도를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책들 보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을 깊이 성찰해온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 가운데 몸을 비워라, 몸을 비우고. 그래서 몸을 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 금식이 아니고 금식. 몸을 비우려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뭐 몇 시간부터 몇 시간 먹지 말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라라는 거. 비우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몸을 비우면 일단 질병이 적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욕심과 욕망이 사라져서 더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비우는 삶, 자신의 것에 몸에 어떤 것이 붙어있는 것을 자꾸 떼어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욕심, 그 어떤 욕망들을 자꾸 이렇게 비우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몸을 비우는 습관,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날마다 힘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셨다. 바닥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에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가장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극악하게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처형 방법인데 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아시고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셨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싱가포르라는 데는 지금도 무슨 형벌이 있냐면 태형이라는 게 있어요. 태형이라는 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벌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피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았는 애들 5번 맞고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왕 중에 왕의 선조인데 이순신 장군을 갖다 태형했다잖아요. 태형해서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태양을 이렇게 맞아보잖아요. 한번 맞고 나면 정신질환이 걸리는데 딱 이렇게 그게 얼만큼 많이 아픈가 딱 이렇게 딱 때리려고 하면 이미 이제 그 고통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정신질환자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문적으로 그거를 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요. 수치스러운지 알았어요. 자기 신분을 갖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귀에 따갑도록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가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수치로우신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다. 복종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도록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이렇게 복종하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종의 복종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휴리오스라고 시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시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공등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명이 번역한 성경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하나 틀지 않고 다 똑같았다라는 해서 전설적으로 70인역이라는 걸 보면 70인역에 보면 그 야훼 여호와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요. 큐리오스는 영어로는 로드 대문자 로드인데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야훼 그 당시에 그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불렀다라는 게 부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우리가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음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찬 성령 시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하는 무한하게 이끄는 예수입니다. 찬송 229장 1절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송 2절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살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그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절 하시겠습니다. 주가 지키는
날마다 천국 잔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터에서 힘써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지금의 가정 형편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존귀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단에서 사명선언문 제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구제자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자. 결다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승리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려다니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산불로 가족을 잃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에게 정부의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여 주심과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